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입니다. 신약성경 21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15페이지입니다. 여기서는 13절까지 했네요. 우리 1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로마 사람은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성을 행한다 전하거늘,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옆에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을 초월한 감사입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힘차게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또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가 기적을 만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감사가 기적을 만듭니다. 아멘. 오늘은 상황을 초월한 감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도 감사할 만한 일이 있으면 감사를 하죠.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가고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또 내 사업이 잘 되고 무엇인가 좋은 일이 벌어지면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다 감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의 감사는 그 정도는 초월해야겠지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고 무엇인가 감사할 만한 그 제목, 세상 사람들로 할 수 있는 수준의 감사는 초월해야 될 것입니다. 하박국 선자의 고백처럼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정말 그 외양간에 소가 없지만,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지만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송했다고 했던 하박국 선자의 이 감사처럼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상황을 초월한 감사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참 고난 중에 감사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기쁘시게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그 감사의 수준을 초월한, 오늘 바울의 감사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상황을 초월한 감사를 할 수 있는지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애매한 일에 얽매여서 매를 맞고 감옥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 6절부터 보면 어떤 일이 있었나요?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귀신 여종들 하나를 만났는데 그 여종이 이 점치는 것으로 인해서 주인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었던 여종이었죠. 요즘으로는 뭐겠어요? 정말 무당 같은 그 여인이죠. 그래서 너무 돈을 많이 벌어주는, 주인에게 많은 돈을 벌어주는 그런 소중한 여종이었는데, 근데 문제는 바울 일행을 만나니까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소리 지르면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한다 하면서, 이 영적인 세계를 아는 귀신이니까, 귀신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따라다니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 날 동안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막 쫓아다니면서 귀신 들린 여인이 그야말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바울 일행의 얘기를 따라가면서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이제 사탄이 바울의 복음 전도를 방해하는 거죠.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그러니까 바울이 참다가 괴롭혀서 뭐라고 해야 하냐면, 내가 18절에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서 이제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오라고 하니까 귀신이 즉시 나오게 되었는데, 참 이것은 참 좋은 일이죠.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19절에 보면 여종의 주인이 뭡니까? 자기 주인의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지는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에서 관리에게 끌어다가 상관 앞에 데리고 와서 뭐라고 했어요?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이렇게 요란하게 만든다. 모함을 한 거예요. 자기가 이익이 끊어지니까. 그래서 21절에 보면 로마 사람인데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고 이렇게 모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서 고발을 하니까 그 로마 관리들이 일어나 옷을 찢고 매로 치라고 했습니다. 이 보통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이렇게 40대 이상의 매를 때릴 수 없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바울이 그 사도행전 16장 말미에 자기가 로마 시민권인 것을 밝히지만, 그러나 이때는 말을 할 겨를도 없었기 때문에 많이 쳤다는 말은 40에 하나 감한 말 39대를 맞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무수히 매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어마어마하게 매를 맞고 그야말로 이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시민권인 것을 밝힐 사이도 없이 그렇게 말을 그야말로 요즘 말하면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두들겨 맞고 감옥에 던져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된다면 바울과 실라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이렇게 되었을 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빌립보에 왔는데, 그것도 사실 바울의 잘못도 아닌데 정말 그 귀신 들린 여종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그 귀신을 쫓아낸 것 뿐인데, 그로 인해서 여러분 매를 맞고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우리 이 23절에 보면 많이 쳤다고 하잖아요. 많이 쳤다는 말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40에 하나 감한 매가 아니라 막 40대, 50대, 60대 엄청나게 매를 맞고 감옥에 던져지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감옥에 던져지게 될 때 참 얼마나 바울이 인간이 사람이라면 억울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게 있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가면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러나 바울은 잘못한 것이 아니고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지에서 주의 일을 하다가, 여러분 바울이 무엇 하다가 지금 이게 매를 맞고 있습니까?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되었습니다. 여러분 매를 맞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귀신 들린 여종의 자기를 괴롭히는 복음을 방해하는 그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낸 것 뿐인데, 그로 인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 얼마나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던져서 사경을 행하던 그 밤에 하나님을 향하여 찬미하고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이때 보통 추산하기를 바울과 실라가 정말 매를 많이 맞았기 때문에 거의 초죽음이 되거나 기절해서 감옥에 던져졌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냥 무슨 정신이 있었겠어요. 그야말로 옷을 벗겨서 신나게 두들겨 팼기 때문에 그야말로 피투성이가 낭자하고 그야말로 인사불성이 된 두 사람을 감옥에 던져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신을 차리고 나서 그들이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한 건데요. 이 성경학자들이 여기 주석을 할 때 보통 이 장면을 주석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매를 맞고 감옥에 던졌다가 정신을 차리게 되었을 때 두 사람이 생각났을 거라고 많이 추측을 합니다. 한 분은 바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이고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떠올랐을 거라고 합니다. 바울이 매를 맞고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엄습했던 그 밤에 정신이 들자 가장 먼저 예수님이 떠올랐을 것이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주는 일에 앞장섰던 복음의 원수였던 자기를 위해서 정말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주 예수님이 떠올랐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또 한 사람은 바울이 순교시키는 일에 앞장섰던 스데반이 떠올랐을 거라고 합니다. 바울은 스데반을 돌로 쳐서 순교시키는 일에 앞장섰던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앞장서서 돌로 쳤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자신을 돌로 치는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7장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무릎을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많은 이 학자들이 추산하기를 이 스데반의 순교가 바울의 열심에 아마 가장 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많이 봅니다. 물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에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찾아오셔서 빛을 비춰주심으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만, 근데 예수 믿는 자를 이단의 개수로 알았던 이 스데반, 얼마나 이 바울이 확실히 찬 사람이었냐면, 이 스데반을, 그러니까 스데반이 예수 믿는 그 이단의 괴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축절했냐면, 이 스데반을, 이단에 속한 자를 죽이는 일에 주저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에 뒀다고 하잖아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쳤다고 하니까 사울이 이 일을 주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붙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무지 때문이죠. 이 스데반의 이단의 괴수의 물이 빠진 이 스데반을 죽여야 된다 하면서 돌로 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스데반을 순교시키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스데반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정말 예수님과 같은 용서의 기도를 하고 죽었는데요. 이것이 스데반의 마음에 큰 충격을 주었을 거라고 하는데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도 보면 스데반이 뭐라고 했어요? 6장 15절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여러분 지금 스데반이 지금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어쩌면 순교할지도 모르는 자리에 끌려왔는데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밝았대요. 여러분 어떻게 인간적으로 그게 상상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예수님도 공회에 끌려가서 죽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못 박힌 그 고난의 현장이 바로 공회인데, 그 죽음과 공포의 현장에 지금 스데반이 끌려갔는데 얼굴이 천사같이 밝은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그것을 똑똑히 받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돌을 들어서 순교를 시켰던 스데반이 죽어가면서도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 스데반의 순교가 바울의 회심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을 거라고 많이들 해석하는데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에게, 여러분 전에 내가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그리고 네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으니 너도 한번 당해보라고 그 감옥에 던져 넣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바울은 이 감옥에서 매를 맞고 던져진 그 고통의 현장에서 자신을 위해 채찍을 맞고 고난받으신 그 주님을 떠올리게 되었고, 자신에게 돌을 던져서 자신이 돌을 던져서 순교시켰던 스데반을 떠올리면서 자신을 구원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새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바울이 찬양하게 되었는가? 정말 이렇게 너무 몸은 찢어지고 아픈데 일어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고난받은 그 채찍에 맞은 예수님이 떠오르고, 자신이 돌로 쳐서 피투성이가 되어 죽게 만들었던 그 스데반이 떠오르면서 나를 구원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새록새록 올라왔을 때 바울이 여러분 찬송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살하려 했던 그 간수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온 일가족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복음 증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울이 매를 맞고 던져진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할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바울이 상상을 했겠어요? 여러분 내가 찬양한다고 감옥에서 지진이 나서 문이 열리고 복음이 그렇게 증거될 거라고 바울이 상상을 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 고난의 현장에서 내가 매를 맞고 감옥에 던져졌지만,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지만,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나를 구원한 그 예수님의 뜨거운 은혜를 붙잡게 되니까 찬양을 하게 되었고, 여러분 영혼을 깨뜨고 나오는 그 찬양이 하나님의 기적을 끌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무엇 때문에 그 감옥에서 감사하고 찬미했겠습니까? 내일 내가 이 지진이 나서 문이 열려서 이 간수에게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그것을 알아서 찬미했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오늘 바울은 정말 그 고난의 현장에서 나를 위해 고난받은 예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의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그 스데반을 향한
그 애끓는 그 주님의, 스데반을 순교시킨 주님의 그 구원의 사랑이 너무나 그 가슴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말로 할 수 없는 감동의 찬양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몸은 아프지만 바울이 그 주님의 은혜를 떠올리니까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저는 이 성경 주석가족들의 주석이 너무나 설득력이 있고 너무나 마음에 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틀림없이 바울이 매를 맞고 던져졌던 그 밤에 예수님을 떠올리고 자기가 순교시켰던 스데반을 떠올리면서 그 자기 죄인 중에 개수와 같던 자기를 구원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게 되나요?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게 되나요? 여러분, 보통 남자들이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남자들이 군대 가서 신교대에서 신나게 구르다가 우리 진중교회에 가서 초코파이 하나 주는 거 먹고 찬양을 부르면 그렇게 은혜가 된다 하더라고요. 그 뭐 가장 많이 부르던 게 그거 뭐야? 그 뭐죠? 실로암인가?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저도 한번 신교대에서 그 찬양을 한번 부르는데 얼마나 마음에 은혜가 되는지. 저 그때 거의 불신자였거든요. 조금 성경 공부하던 데인데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초코파이 하나 주고 세례 받으면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하는데 내가 뭘 알았겠어요. 근데 주님의 은혜가 너무 내 마음에 막 새겨졌습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면 효자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고난이 오면 고난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펼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결과가 나와야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되었다고 간증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갔을 때 자신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주인공이 될 거라고 어떻게 알았겠어요? 자기도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이한 방법으로 이 요셉을 높여주셨지만, 그런데 요셉이 그걸 알고 하나님과 동행한 게 아니에요.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원망과 불평보다는 담단히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현실에 충실했기 때문에 그 기적이 왔던 것이죠. 그래서 고난 중에 감사는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 알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 중에 감사는 바울처럼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위해 고난받은 그 주님의 고난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의 은혜가 더 깊어지게 될 때, 그래서 마음에 오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어떤 때 예배가 가장 은혜가 되냐면 우리가 마음이 가난할 때 예배가 정말 은혜가 돼요. 그리고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혼을 담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 뜨거운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상황을 초월하는 감사는 상황을 통해서 이루어진 섭리의 역사를 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상황 속에서 고난받은 그 고난의 상황을 통해서 이 일이 나를 위해서 고난받은 그 주님의 은혜에 그 주님과 더 깊이 연합하게 될 때, 그럴 때 상황을 초월한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40에 하나 감한매를 여러분 5번 맞았다고 합니다. 일생 동안 바울이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는가 몰라요. 여러분, 왜 그리 바울을 매를 많이 맞았을까요? 바울이 스데반을 순교시키는 원죄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이기풍 선교사가 제주의 최초의 선교였던 이기풍 선교사가 평양에서 유명한 그분도 깡패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 양반이 평양 시장에 나타나면 장난이 아니었답니다. 그러면 공포의 이 주먹이었는데, 그 선교사님 마포삼열 선교사가 처음 평양시장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앞장서서 선교사에게 돌을 던졌던 게 이기풍인데, 이기풍 선교사가 던졌던 돌이 정확하게 마포삼열 선교사의 이 입에 맞아서 입이 찢어졌답니다. 그런데 그 이기풍, 그 마포삼열 선교사를 통해서 이기풍 그 선교사가 예수님을 믿고 나중에 너무 은혜 받아서 처음 갔던 데가 바로 제주도에 복음을 전한 게 이기풍 선교사예요. 근데 선교하다가 제주도에서 돌을 맞아서 정확하게 마포삼면사의 자리를 강타했던 그 자리에 똑같이 돌을 한번 맞았는데, 그때 이기풍 선교사가 그 자리를 끊고 감사 예배를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절을 기억하고 되갚아주려고 그렇게 했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끌어올리는 거죠. 6.25 전쟁통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공산군의 손에 의해서 끌려갈 때 여러분 그 찬양을 했다고 하잖아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찬양하면서 순교의 길로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죽음의 현장에서 어떻게 찬양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로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던 그 주님,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교의 현장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 올라오니까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죽음도 초월하는 하늘의 찬양이 그 영혼을 뚫고 나오니까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정말 감람나무의 소출이었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찬양한다고 하박 선지자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고난의 현장에서 어떻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그 고난을 통해 십자가에 달린 그 주님과 더 친밀해질 때, 그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발견하고 내 온몸의 세포로 느끼게 될 때, 그 구원의 은총이 우리를 벅찬 은혜의 자리로 이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고난보다 내 죄가 훨씬 크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 죄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 아래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지셨고, 그리고 구원의 은총이 내게 온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갚을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언제 어떻게 그렇게 절절히 느껴집니까? 고난을 통해서 마음이 가난하고 깎여질 때 그 은혜가 나에게 정말 심령 영혼 골수를 꿰뚫고 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마음이 가난할 때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자인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통해서 내가 마음이 낮아지고 가난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상황을 초월해서 영혼의 감격을 담은 찬송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찬양이 우리를 둘러싼 모든 삶의 결박을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감사와 찬송이 놀라운 복음의 진보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바울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 드린 감사와 찬송이 여러분 어떤 역사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그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도 기적입니다. 그러나 더 큰 기적은 무엇이냐? 바울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옛다 기회다 하고 도망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간수가 왜 자살을 하고 했겠어요? 한밤중에 지진이 나서 감옥이 무너진 걸 보니까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한 거죠. 당시의 노마법은 이 간수가 죄수가 도망가면 자기가 목숨으로 대신해야 되거든요.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무너진 감옥을 보는 순간 간수는 삶을 포기한 거예요. 아, 나는 끝났구나. 그래서 칼 들어서 바로 그 자리에 자결을 하려고 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법이 집행되는 거 알겠죠? 간수가 고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칼을 뽑아서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 인생은 끝났구나. 그런데 더 기적은 뭐냐면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이 간수가 불을 켜서, 횃불을 들고 와서 확인한 다음에 안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와 실라가 그 자리에서 앉아있는 것을 보고, 태연하게 앉아있는 것을 보고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이 압도적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무릎을 꿇고 구원을 구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 캄캄한 감옥 속에서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갔으면 내 인생 끝났을 건데, 여러분, 횃불을 들어서 얼굴을 비춰버린가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릎을 꿇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구원의 길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때 유명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온 가족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당시는 가족하면 여러분 보통 3대가 함께 살고 가장 기본적인 적어도 10명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은 추산하면 이 가족 수가 최소 10명에서 20명 정도 됐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적어도 10명 이상의 가족들이 단체로 예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불모진, 유사일에 최초로 복음이 전해졌던 그 빌립보에 이 바울이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순식간에 개척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왔다가 이해할 수 없는 일에 휘말려서 매를 맞고 감옥에 던져진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바울에겐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 고난이 정말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스데반을 죽게 만들었습니까? 그 아까운 종, 그 신실한 종을 여러분, 이 죄인 같은 개수 같은 바울의 손에 의해서 왜 죽게 했습니까?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인들에게 주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주님이 왜 바울이 그렇게 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던져지게 했어요? 바로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2007년에 터키에서 끔찍한 순교가 있었잖아요. 작년에 다니엘 기도회에서 그 수산나 캐스키의 선교사가 와서 간증했을 때 이 독일의 한 선교사 가정이 터키의 한 지방 소도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몇 명의 터키 청년들이 그 교회에 나왔다고 합니다. 처음에 와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는지 선교사님은 너무 신뢰를 했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들이 뭐냐면 아주 극렬한 무슬림 지도자들인데 그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이단의 개수로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선교사 일행과 그 교회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잠입을 했던 것입니다. 알아야 되잖아요. 가장 효과적으로 이 일을 하려면. 그래서 몇 달 동안 잠입해서 이 선교사님과 이 교회를 다니는 이 사람들을 다 정체를 파악한 다음에 언제 가장 효과적으로 이 사람들 죽일 수 있을 것인가 기회를 엿보다가 몇 달 만에 찬스를 잡아서 교회에서 선교사님과 그 몇 명의 그 터키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있을 때 이 터키 청년들이 쳐들어와서 이 선교사님과 몇 명의 터키 그리스도인들을 붙잡고 10시간이 넘게 고문을 했습니다. 칼로 온몸을 찔러대면서 죽을 때까지 고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이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그 정말 끔찍한 이 폭력 가운데 이 순교가 일어났는데, 여러분 그 다음날 터키에서 10명이 넘는 목사님들이 그 집에 왔답니다. 그 선교사님 가정을 위로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그때 이 목사님들이 와서 위로하고 있는데 바로 그 순간에 터키의 국영방송에서 인터뷰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 수산나 캐톨릭 선교사는 처음에 거절했다고 합니다. 난 도저히 인터뷰를 못하겠다. 근데 한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모님 가서 인터뷰를 하세요. 여기서 예수님을 증거하세요. 지금이야말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예요 얘기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 오냐면, 마음속에서 그래 네가 가서 젖을 용서한다고 말해라, 용서한다고 말해라는 감동이 너무나 강력하게 오더랍니다. 그래서 사실 수산나 선교사는 아무 정신도 없는데 그냥 그 압도적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나가서 그 유명한 인터뷰를 했던 것입니다. 나는 우리 남편을 살해한 저들을 용서합니다. 근데 그 인터뷰가 여러분 온 터키와 중동과 전 세계에 방영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 용서의 사랑을 전하게 됐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작년 다니엘 기도회 때 이 수산나 선교사가 간증을 하러 와서 그때 일을 간증하면서 남편이 죽은 뒤에 이 수산나 선교사가 정말 그 땅을 떠나고 싶었대요. 한 몇 달 동안 정말 얼마나 치가 떨리겠어요. 남편을 그렇게 무참하게 죽인 그 터키의 원수들이 있는 그 땅이. 근데 큰딸이 12살인가 그랬는데 그 딸한테 물어봤다고 합니다. 얘야, 난 이곳에 돌아가고 싶다. 그러니까 큰딸이 뭐라고 했냐면, 아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순교했잖아요. 그 말을 듣고 지금까지도 이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곳에 남아 동일한 장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뒤에 우리 그 오른교회 김은호 목사님 나와서 그 얘기할 때 정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한마디가 저의 가슴을 깨뚫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고난의 현장에서 왜라고 질문하면 해답이 없다는 겁니다. 왜 이런 고난이 왔어? 왜 이런 나에게 고통이 왔어? 그러면 해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을 위해서 이 고난이 왔는가 질문을 하면 분명한 답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결론을 보면 바울의 고난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그 간수의 일가족을 구원하기 위하고 빌립보의 복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제가 태어나서 20살 때까지 아버지의 주벽이 그렇게 지긋지긋했다고 하잖아요. 너무 힘이 들었는데 돌아보면 저를 예수님 믿게 한 가장 큰 1등 공신이 바로 아버지의 문제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20대에 마음에 고통이 오고 마음이 가난해서 예수님 믿었고 지금 목회자로까지 살고 있습니다. 성일교회 하면서 개척 목회하는 것 전화여 보내나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왜라는 질문을 하면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질까에 대해서 질문하면 답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볼 때마다 저는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가슴 떨리는 전율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밀턴은 신라권에서 뭐라고 했냐면, 왜 하나님이 우리가 타락할까는 걸 아시면서 또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는가? 여러분 이거 얼마나 많이 질문해요. 왜 하나님이 자유를 주어서 우리가 타락하게 만들었어?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그리스도인도 질문하고. 근데 밀턴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타락할 것을 너무나 잘 아셨지만 그러나 자유의지를 주면서까지 그 상황까지 허락했던 것은 뭐냐면, 죄로 인해서 고통하는 이 세상에 그 질문에 대한 대답,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어 하는 대답은 바로 이 고통하는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게 대답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왜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게 똑같은 질문인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어야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영적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3절 8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은혜의 영광을 깨닫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언제 우리에게 절절히 깨달아지겠습니까? 고난의 현장을 통해서, 그런 고난의 현장에서 깨달은 주님의 은혜가 임해올 때 여러분 감사가 올라오는 것이고, 정말 영혼을 울리는 찬양이 사단의 모든 결박을 깨트리고 복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바울처럼 말입니다. 그 매를 맞고 죽을 것 같은 현장에서 나를 위해 고난받은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 때문에 순교했던, 나를 위해 구원을 위해 순교했던 그 아까운 스데반의 생명의 순교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며 말로 할 수 없는 그 찬양을 올려드릴 때 그 찬양이 모든 결박을 끊고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상황을 초월한 감사를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달을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서 드리는 우리의 감사의 찬송으로 인해서 복음 증거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믿을 때 그렇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난이 지금 왜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그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허락하신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이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여러분, 왜라는 고난 이유 때문에 침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고난받은 그 주님과 더 뜨겁게 영적으로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연합 속에서 들어올리는 그 뜨거운 찬양이 사단이 우리를 묶은 모든 불신과 원망의 결박을 끊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결박을 끊어내고, 그리고 그런 섭리의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찬양할 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원망과 불신의 결박이 끊어지고 오늘 바울처럼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놀라운 복음 진보, 복음 증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섭리를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도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